보통 두려움은 부족함에서 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어떤 힘센 사람이 막 나를 위협하면 두려운 거예요. 가끔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기억이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들 꾸십니까? 저는 보통 두 가지 그 꿈을 꾸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하나는 군대 다시 가는 꿈입니다. 그 꿈 꾸면 일어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 보는 꿈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시험 보는 꿈 꾸고 일어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되도 않는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시험이 막 코앞인데 지금 막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시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때가 막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걸 영어로 어떻게 답을 쓰지 막 그러면서 막 걱정하다가 딱 일어납니다. 잠을 깹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주 안 좋습니다. 정말 설교 중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더럽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 해놓았으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텐데 준비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사랑도 많이 받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자란 그런 사람들 보면 매사에 자신감 있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좀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돈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걱정 없고 든든한데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가진 것이 간당간당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좀 위축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대부분이 결핍에서 옵니다. 뭔가 내가 부족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명예든 지식이든 그런 것들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간 많이 가지게 되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지식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 밑에는 소유가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과거에 보면 누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왕이나 황제겠죠. 지금도 과거의 왕이나 황제처럼 그렇게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권력도 갖고 있고 부도 갖고 있고 사람도 주변에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왕이나 황제들이요, 사실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지 못했죠. 조선 말기의 고종 황제는요, 독살당할 그러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도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그래요. 외국에서 들여온 외국산 캔 음식 또는 달걀 이런 것만 먹었다 그래요. 캔도요, 미리 따갖고 들어온 거는 안 먹고요, 고종 황제가 보는 앞에서 딴 캔만
먹었다 그러고요. 달걀도 고종 앞에서 깬 달걀만 먹었다 그럽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세계의 왕들이요, 대부분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살의 두려움 때문에요,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먼저 먹어보는 그러한 관리들을 대부분의 왕들이 다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뭐 기미상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기가 가진 그 소유와 그 권력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행을 하는데요, 길 가다가 그러죠, 심장이 쫄깃쫄깃하다고 괜히 저 혼자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무서움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냥 좀 높은 산길을 운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심에서도요, 고가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이 높은 다리를 통과할 때는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운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공포 말고도 우리는 삶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삶의 압박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고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하죠. 간단하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왕이었는데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런 대적자들이 곁에 있어요. 3절에도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시편 27편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말하는 대적은 사울왕의 군대나 아니면 압살롬의 군대가 되겠죠. 자기를 죽이려는 그 군대가 대적하고 진을 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저 그냥 작은 무리들과 함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숲을 속에 숨어 있거나 때로는 동굴 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려움을 가지고 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한다 그래요. 그 상황도 어려운데 거기다 어떤 사람은 위증, 가짜로 다윗을 모함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의 삶이 그냥 매사에 조심스럽고 참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결핍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울왕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면, 사울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면 이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으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한 그 소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가져도 소유가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반대로요,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움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딱 한 가지만 소유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죠.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타사 가르시안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이 영어 이름을, 스페인어 이름을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사회에서건 가장 위험한 존재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있어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이런 이야기, 속담이 중국에도 있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요, 결핍에서 오는 건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두려움은 사실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물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명예와 명성을 잃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박탈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소유한 이 행복이, 편안함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하는 가족을, 또는 나의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상실의 두려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요, 다 이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잃을 것이 없으면 잃을 재물도 없고, 잃어버릴 명성도 없고, 잃어버릴 지위도 없고, 지켜야 될 가족도 없고, 자신의 생명도 그냥 초계처럼 여기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담에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말은요, 곧 무슨 말이냐,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두려움의 원천이 뭐란 얘기예요? 우리 두려움의 원천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그 두려움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황제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할까요? 버리라고 이야기할까요?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쟁기질을 하는 사람처럼 쟁기질을 하면서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두 주인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려면 재물은 포기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바울을 우리가 보면요, 정말 두려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뭐 정말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를 결박하는 사람들, 하려는 사람들 속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려도 뭐 나는 까짓 거 괜찮아, 내 생명도 나는 아깝지 않아. 그리고 그냥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돌진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도 참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 속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높은 종교적 성취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이야기하죠.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두려움 없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한 가지 소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소유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내 모든 소유들,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대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사람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죠. 오늘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소유하겠다라는 다윗의 소망이 읽혀져요. 대적 원수가 내 살을 먹으러 달려오고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데 다윗이 그런 위협에 그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안연하다 그랬습니다. 안연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요, 네이버 사전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차분하고 침착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말고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4절에 있죠.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 그것을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의 전에서, 그 성전에서 그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고 싶다 그거예요. 하나님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두려움 없는 삶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늘 다윗의 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날에 지켜주실 것이고 그의 머리를 원수들 위에 높이 들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또는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다른 그 세상의 소유를 더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그 힘의 원천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세상에서는 잃을 것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세상에서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세상에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요, 잃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소유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소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늘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돌아가신 저의 부친이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설교 준비해야 되고, 둘째는 이사 준비 늘 해야 되고, 셋째는 죽을 준비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요, 삶을 정말 단순하게 해서 잃을 것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죽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주님을 좇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사를 하다 보니까요, 몇 년 동안 미련을 두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그 짐들이 너무 많아서 이사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사를 하려면 근 한 달은 준비를 해야 겨우 이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세상을 껴안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이나 교회를 보면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소유가 지나치게 많아서 그 결과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두 팔에 힘이 가득해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손의 기술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교회 이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갖고 있는 거 그거 까먹어 버릴까 봐 벌써 막 걱정되고 염려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만 구합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의 재물, 세상에서 획득한 지식, 지혜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높고 힘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완전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소유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사는 사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사람,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소유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소유하여서 두려움 없는 삶,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